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요구, 그런 많은 군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입성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도대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중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오면 도망가고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켜졌을 때 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빛이 오니까 어두움은 힘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이댈 때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거나 숨습니다. 도박하는 현장, 불륜 현장, 그다음에 범죄 현장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카메라 들여댔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를 찍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죄 외식을 폭로됩니다. 이 자기의 죄가 폭로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든지 회개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카톨릭에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니네가 파는 면죄부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돈 덜 벗기 위해서 면죄부 판 거 아니냐.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낙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살아서 보내면 이제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이 성당 문 앞에 이 95개조 반박문 니네가 말하는 이 논리가 성경하고 틀린 게 이만큼 많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시인하든 회개를 해서 시인하든지 아니면 루터를 죽이든지. 그 로마 카톨릭은 루터를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제사장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성전을 이렇게 장사토로 만들었던 그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서, 또한 빌라도는 그보다는 약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그런 모습 가운데 핍박자로 그런 서게 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핍박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욕심, 내 의지, 내 정욕, 내 생각, 내 뜻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린다. 제사는 무엇인가를 잡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와 회개와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죽는 체험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의 자아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주님 것과 강도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십자가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곳은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교회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양쪽에 강도가 있는, 강도가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살인 마땅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는 곳이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게 이 십자가를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십자가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거든요.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여자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여자 목사님들의 특징은 거의 다 열정이 넘치십니다.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그냥 대부분 교회에서 주무시고, 근데 나이도 많고 이제 뭐 교회가 크거나 그러진 않은데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거를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낙심케 주는 마귀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남 유다의 이스라엘 수도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점점 더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지금 비록 작아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또한 십자가고 우리의 또한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큰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 가정이 어렵고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친분이 있었는데 제 소속도 아닌데 이제 한 번을 지나가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휠체어를 그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휠체어를 밀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안쓰러워서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아버지 말씀 듣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왔다고 해서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신림이에요. 신림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도 몸이 거동 중풍 이 정도고 거동이 불편한데 그거를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밀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태우러 가겠다고.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바쁘고 기관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잘 계시냐고 했더니 집에 예배 한번 와달라고 해서 예배를 한 그 더운 날씨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집이 진짜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아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아프시니까 살림이 잘 안 돼요. 막 어지럽혀져 있고 집이 좁은데 살림으로 더 어지럽혀져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멘 하시면서 듣는 거예요. 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의 그 십자가라고 아버지 위해서 동생들은 안 돌봅니다. 그래서 계속 임종까지 아버지 옆에서 지키고 바라보고 챙기는 모습이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그냥 1, 2년이 아니라 한 3, 4년 이상 병실에서 간호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어떠한 우리의 그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진 영혼 살려내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도 이름 없고 빚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올해 개척을 혼자 하면서 사실 든든하죠. 제가 앞에서 좀 그러긴 그런데 우리 박경래 집사 기도하는 정말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제가 대학부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대학부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학부 애들이 이제 대학부는 지금 순국에 노을이 이렇게 둘러마 있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회에 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의 어떤 기둥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한 누군가가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그것이 나의 십자가고 지고 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 고난의 자리고 어느 곳이냐면 고난의 자리입니다. 강도가 있고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부터는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또한 안락한 곳만 원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MT 갔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CCC에서 이제 성회를 갔어요. 맨 처음에 갔던 집회가 대학교 처음에 CCC 집회였습니다. 여름에 텐트를 쳐서 잠을 자요. 그냥 대학교 빌려서 왔는데 워낙 많이 오니까 텐트를 쳐서 잡니다. 그래서 처음에 텐트 치는데 이 비 오면 골을 내는 걸 모르고 장마철이잖아요. 6월 7월에.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안 내가지고 물 빠지는 곳에 안 내가지고 물이 반절이 찼어요. 텐트 안에.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물하고 같이 잤어요. 그러고는 밥이라고 주는데 오이 냉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하기 힘들어서 줬겠지. 근데 3박 4일간 오이 냉국을 주는데 그 다음 날은 얼음 넣어서 오이 냉국. 조금씩은 틀려요. 뭐가. 그 다음 날은 미역 넣어서 오이 냉국. 그 다음에 오이를 좀 많이 넣어서 오이 냉국. 그래서 계속 뭐가 틀린데 아무튼 3박 4일 동안 오이 냉국만 줘요. 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막 집회를 받았는데 요즘 CCC 집회 호텔 빌려서 한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부자 됐다. 그래 잘났다. 이제 잘 사는구나. 저 힘들산 기도원도 처음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장으로서 애들을 끌고 갔습니다. 애들이 끌고 왔는데 저는 막 지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부장님 우리 잘 곳은 어디냐고. 우리 잘 곳이 어디냐고 도대체. 그래서 우리 잘 곳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방에서 잘 거야. 그래서 그 기도원이 평수가 한 방이 한 최소한 1000평은 되잖아요. 1000평짜리 집 봤어요? 그래서 우리 방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방에서 잘 거야. 그랬더니 어디요? 여기. 그대로 잡니다. 그대로. 저 이런 데서 못 자요. 잔소리하고 말고 막 자고 있으면 막 누가 안경 받고 발로 밟고 막 그런 데서 이렇게 자면서 은혜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편해져서 복음이 없는 곳, 또 죽어가는 곳, 빛을 비추어야 될 곳은 우리가 싫어하고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후진국에도 선교하러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사실 내가 권태진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 드렸지만 네팔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험난한 곳 아닙니까? 선교지. 저는 선교사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현장의 최일선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역할, 이것이 우리가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가 있고 죄인 있는 곳에서, 그래서 어두운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십자가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죽어가는 곳이라고 하면, 빛을 비춰야 될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하고 소록도를 이제 선교하러 간 적이 한 3년을 갔다 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소록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믿음도 커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지 선교도 나중에 환경 차원을 떠나서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오지 선교, 그리고 많은 안 믿는 곳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이 여인이 4명이 있습니다. 여인 4명이 25절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비행기 어떤 해외 갈 때, 어떤 집에 돌아가실 때 다시 가시는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정도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도로 따라온 거냐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그거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동조한다고 해서 본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비율도 보면 여자가 많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 저 빼고 우리 박 집사님밖에 없는데 이 여자분들이 끝까지 이런 믿음이 교회는 여자가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숨 걸고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때는 떡 준다고 하니까 물고기 준다고 하니까 밥 준다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또한 병 낫는다라고 하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거부하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25절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마리아만 3명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우리는 칭찬을 굉장히 자제하지만 사실 대단하게 굉장히 귀한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탄생부터 수용하면서 아멘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그런 모습들로 사용당한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모가 있습니다. 오늘 살로메라고 표현되는 이 예수님의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처음에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내 아들 하나를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모니까 이종사촌들이에요. 근데도 그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서운함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는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둘째 아들 요한은 반모섬에서 평생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과 이 요한복음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두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자기의 말대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서운한 거, 뭐 힘든 거 있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사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신분이 낮은 창기로서 예수님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장사되기 직전에 향유를 갖다가 발 위에 붓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힘써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장로교에서는 헌금으로 봉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한데 봉사하고 헌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여전도에서 파송합니다. 이 여전도회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전도의 회비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복음이 여러 군데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전도의 파워는 교회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막 여자들이 훨씬 더 잘못돼 남자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 그 모든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는데 누가 그러면 그거를 못 지면 완전히 그거를 못 이기고 힘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둥을 끌어다가 몇 대 때리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다리 몽둥이 뿜질러 놓고 시작하든가 니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구원, 우리 인간의 구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 자기가 맡겨진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진 십자가는 인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진 매, 모진 고통, 모진 아픔도 싹 다 십자가 가운데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또한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맡아야 될 십자가가 또한 어떠한 가혹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면서 죽는, 또한 복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떠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몫에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 담당하셨기에 하나님 나도 이제 내 안에 있는 내가 받들고 있는 정말로 이 십자가 무겁다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